주님의 평화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형식의 인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누군가의 평화를 그렇게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한번 이렇게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이어갑시다. 자, 무엇인가를 시작하면서 꿈을 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큰 그림들을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진다는 건,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할 수 있냐면 노력하는 것이 그것에는 따라가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망하게 될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하는 나름의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죠. 자, 아직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할 때면 부푼 기대와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차오르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꿈을 꾼다고 할 때 그 꿈의 크기는 시작하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꿈을 우리는 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때로는 어쩌면 이루지 못할 꿈도 꿔보는 거죠. 자, 그래서 흔히들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네가 큰 꿈 꾼다고 해서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꿈은 어떻게 꾸라고요? 꿈은 크게 꿔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서로에게 해주곤 합니다. 자, 근데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큰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오늘의 발걸음은 작다는 거예요. 오늘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처음 행동은 미약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들의 희망을, 그리고 우리들의 소망을,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늘상 그 처음 발걸음은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것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시작되어져 나가는 여정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씨앗을 우리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려서 그 방향으로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 걸어가기를 시작할 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매일매일의 그런 실천들 속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사실이죠. 언젠가 이루어질 그 꿈과 소망을,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져서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발걸음이 고단한 여정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꿈을 이룬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꿈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겠죠. 그냥 몽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때로는 그 여정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 속에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 꿈들을 포기하는 것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오늘 이어가야 하는 것도,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이것을 지켜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정체되어진 것 같고 그냥 머물러져 있는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이것마저도 놔버리고 이것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면 도저히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도 잘 압니다. 처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쉽게 불을 붙이지만 자그마한 불씨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애쓰냐는 거죠. 노력을 하고 처음에는 불도 안 붙어요. 그냥 연기만 피어오르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 불꽃이 타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자, 타올랐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지속적으로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계속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불이 타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지나가면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들이 타오르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엄청난 불꽃이 일어나는 그 처음 시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뭐냐면 작은 불씨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 그 불씨를 보면서 이게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지도 모르지만
막상 타오르는 그 불꽃의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불씨에서 시작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품고 있는 우리들 속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내 속에 성령의 불꽃이 크게 타오른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구 앞에 자랑할 수도 없고 상처받고 연약해 있는 내 속에 있는, 어쩌면 나조차도 기대와 희망을 잃어가는 그 불씨가 있다면 이게 뭘까? 내가 세웠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들의 희망의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나와 동떨어진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희망의 노래가 어디서 불려질까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의 희망의 노래를 기도하며 부를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속에 나가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여기 있다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은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이 작은 불꽃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큰 불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끝내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내가 세운 꿈이 잘 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근본적인 희망은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것이 작은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이 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우리들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희망이고 소망의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끄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였던 한나의 소원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부모와 떨어져서, 가족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위해 그는 드려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지만 처음에 엘리의 집에 왔을 때는 정말 코올리게 아이가 와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의 때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의 은혜들을 누리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본문, 그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말로 희귀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민 의미는 드물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공급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희귀하던 시대가 이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시대 때 지금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독해 갈 때 그렇게 가시죠. 사사기를 읽고요, 그리고 룻기를 읽고요, 그 다음에 뭐를 읽으냐면 사무엘상을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들이 다 끝난 다음에 시간적인 좀 공백이 쭉 있다가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나 보다, 우린 이렇게 읽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가 사무엘의 활동 초기의 시기를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시대와 중첩돼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뭘까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삼손이 살았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던 그때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바로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를 붙들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삼손을 잡으려고 이들이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올라온 것이 아니라 누가 와가지고 삼손을 붙들어 가냐 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올라와서 삼손을 타일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사사기 15장 11절은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삼손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스럽게 만드냐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너 모르냐고. 아, 유다 지파의 대표들 몇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몇 명이 갔다고요? 아니, 사람이 3,000명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무슨 의식이 있다는 겁니까? 나가서 싸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3,000명씩이나 모여 있으면서도 우리를 다스리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야. 철저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억압이 얼마나 컸는지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것 속에 자신과 같은 민족인 사람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주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편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그런 암울한 시대를 블레셋 밑에서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도 블레셋 사람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최첨단이었던 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철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어디서 구해서 농기계를 쓴다고 해도 이거를 수리하려면 늘상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수리를 받아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때도 보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철로 된 무기는 사울 왕과 아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일반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이렇다 할 철로 된 무기도 없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철병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당시에는 문명적인 거나 자신들의 살아가는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암울한 분위기 속에 그들이 삽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숫자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다고요? 희귀하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인도되어졌던 여호수아 시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희귀했던 정말 암울하기 이를 데 없는 시대를 그들은 살죠. 자,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성경의 표현이 오늘 2절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엘리의 이름이 뭐였냐 하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높으시다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엘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단순히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서 앞을 못 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의 이후의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인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어린 꼬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무엘을 데려다가 사무엘에게 거의 다그쳐 묻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 누가요? 제사장이요.
이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고 어두운 시대였죠. 근데 우리는 동시에 압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가 뭐가 필요한 시대냐면 희망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한 것 같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소망을 두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희망을 주고 그 시대의 희망의 불꽃을 되살리는 일들을 이제 막 진행해 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의 생각에는 희망이 다 무너졌어요. 소망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바로 이러한 때에 누가 움직이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무도 아닐 것 같은 꼬마아이 한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고요. 모두가 어둡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 그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계시고 그 소망의 불씨를 지금 사무엘을 통해 일으켜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암울하지 않으십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답답하지는 않으세요? 자, 꿈은 있으십니까?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꿈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죠. 큰 꿈을 꿀 수 없는 시대.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 돼버린 시대 속에 우린 사는지 몰라요.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가 더 큰 꿈을 꿨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막상 그 시대 앞에서 자녀들이 그리는 꿈들이 작게 보여질 때 부모의 마음은 한켠으로 마음 아픈지도 모릅니다. 왜요?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한켠으로 마음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기대가 물려져 가고 있다면 그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작은 불씨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부모님들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가시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말에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됩니다. 자, 히브리어 단어에서 테렘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데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어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우리에게 들려지기엔 두 가지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하나는 불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까요? 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보니까 꺼질 때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등불이 꺼질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등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불이에요. 자, 이 등불은 밤새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꺼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한밤중에도 켜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어두운 밤에 너희는 반드시 켜놔야 돼. 그래서 누가요?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녀들은 그 일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오늘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엘리도 안 보여요. 엘리의 자녀들도 안 보여요.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그 안에 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불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꺼져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뉘앙스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암울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모습이 분명하게 여기에는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이 표현을 거기 쓰죠.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우리들 속에는 또 하나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갈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꺼져간다라고 하는 암울함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직 그 불꽃이 살아있고 불씨가 살아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불꽃과 불씨가 되어줘서 여전히 남아있어, 아직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분명한 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불꽃이 꺼져가고 사그러 들어가는 암울하고 와 이제는 끝인가 봐라고 하는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느끼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가시는 역사는요, 아직 꺼지지 않았어. 꺼져가는 그 불꽃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꺼져가는 그 불빛 앞에서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이게 뭘까요? 아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꺼지지 않는 그 불꽃 속에서. 사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처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희망을 다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사사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보면 선한 왕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을 통해서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한번 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해 가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꺼져가는 거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마저도 그렇게 죄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사건도 꺼져가는 작은 불꽃에 그 불씨를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알아요.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서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그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자라고 있음을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미 없을 거야. 이미 끝난 것 같아. 이미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조차 못 느낄 그 작은 불씨가 우리들 속에 있는 반증은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그거에 기대를 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전에 모교인 서울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영성 집회에 갔을 때 학교에 이렇게 신학생들 볼 수 있도록 붙여놓은 자그마한 스티커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 스티커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신학생은 이 땅의 소망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신학도들에게 여러분들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희망이 되어야 돼요. 이런 도전을 하기 위한 억구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억구가 떠올랐어요. 성도들은 이 땅의 희망이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광의 성도들은 이 땅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우리들 속에 작은 불꽃이 죽지 않고 그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고 성령의 불꽃 가운데 타오르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노래한다는 건 내가 뭘 잘하고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예, 내가 잘하고 있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희망을 노래한다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을 노래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는 것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고 그 불씨를 내 속에서 되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가 되겠죠. 세상에 등불이 되어줘서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를 비춰주는 것도 소중합니다. 근데 더 소중한 건요, 우리의 좌우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는 그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그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부분이죠. 나에게서 희망의 노래가 시작되어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희망을 지속해서 불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여러분의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노래를 같이 불러줄 수 있고, 그들의 그 불씨가 다시금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타올라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받고 내년 한 해 붙들 말씀들, 그리고 내년 안에 붙들어갈 찬양들도 여러분들이 정하셨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특별히 지난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든 생각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애써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질병과 싸워야 되는 분들도 있고, 작년부터 이어오는 그 싸움을 올해도 지속해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과 또 기도하면서 병원에서도 잘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어린 자녀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 기도도 있어요. 보기에는 점점 희망의 불꽃들이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옆에 서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이 식어져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불러야 될 희망의 노래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년 넘게 질병과 씨름하는 분도 있어요. 남들에게 얘기 못하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내하면서, 그런 이들의 옆에서 우리의 희망의 노래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며 그 불꽃들을 함께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도전을 해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앙망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내 삶이 잘 될 때요? 아니요. 내 삶이 정말 꺼져가는 불꽃 같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죠.
붙들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 희망의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그것 가운데 올 한 해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어요? 아직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직 내 속에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작은 불꽃을 붙들며 여전히 걸어가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직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불러가는 올 한 해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찬양이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속에 작은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찢어 휘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이렇게 거듭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올 한 해 그 희망의 노래가 나를 넘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꺼져가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들 되도록 올 한 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여정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들 속에 이 땅에서 만난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들, 때로는 만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작은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걸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우리들 각자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담을 넘어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불러지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꺼지지 않았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아직 꺼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희망이 꺾여져가는 시대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흔적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며 나오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 불씨들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신광의 성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희망의 노래가 우리를 넘어서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며 애써하는 성도들에게 눈물 지으며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그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들 옆에서 그들의 희망의 불씨를 지켜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성령의 놀라우신 불꽃을 기대하며 이끌어 가실 성령의 불기둥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